우리 다 같이 3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마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이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만큼만은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산 예배자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죄 있는 모습 또 허물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8절 챈트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 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Hey!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이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이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고고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귀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좀 주목해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주 많아졌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각 지역은 앞다투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지. 조공입니다. 잘 부탁해요. 네, 거기 두고 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어.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는데? 솔로몬은 잠언과 시편, 아가서를 쓰기도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로 했어. 아버지가 설계를 다 해주셨는데 백향목이 많이 필요하구나. 백향목은 제게 맡겨주시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어. 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왕이 돈 많이 준대. 어서 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지어졌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결국 나 대신 순양을 바치게 되었지. 성전에 사용된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져 와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 성전에서는 쇳소리가 나면 안 돼. 여기서는 시끄럽게 해도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설계한 그대로 성전을 완성했어. 드디어 완성이다. 끝났다. 야호! 이후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지었지. 한 번 더 부탁해. 네? 또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많은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어. 성전에 들어갔던 기구들이지. 성전이 지어진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두었어. 법궤를 두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양했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전의 안과 밖을 가득 메웠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 내 이름으로 지은 내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맛보았지. 나도 이런 번영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이 번영은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된단다. 아쉽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의 연속이었어. 자,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 성전과 기도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주제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좀 약간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린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눌러주실까요? 길이는 32m 정도 되고요. 폭은 10m, 그 다음에 높이는 16m 정도 됩니다. 즉 높이는 한 우리 아파트로 보면 5층에서 한 6층 정도 높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폭은 10m라고 하죠. 여러분들 10m라고 하는 거 좀 감이 잘 안 올 텐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현관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그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32m는요. 굉장히 길어요. 아파트 한 2개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꽤 긴 거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말하자면 아파트를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걸 옆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길이 옆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5층 높이의 아파트를 쭉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에고 뭐 5m밖에 5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대단해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다른 데서 잘라다가 네모 반듯하게 잘라다가 그거를 먼 길을 옮겨와서 또 옆에서 옮겨가지고 벽돌로 쌓아야 되고 또 안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들을 중심으로 기둥을 만들고 그 중심으로 또 벽을 또 세우고 대리석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기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딱 들어가자마자 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이 그냥 1층 높이가 아파트 5층 정도까지, 그러니까 천장이 아파트 5층 정도 높이까지 있는 겁니다. 꽤 큰 거죠. 자, 그래서 백향목과 백향목이라는 아주 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또한 금 장식물로 안에를 다 꾸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의미의 성전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다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글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일들을 누가 해냈어요? 네, 솔로몬이 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누가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어.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즉 많이 죽이지 않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네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죠. 그 뜻대로 이제 솔로몬이 지으게 된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간구를 들어주세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오게 달라고 하면 비 오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이 돌아가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올린 제단에 그 제물을 불을 확 살아서 그 제물을 태워서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드렸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운단 말이죠. 근데 그 제물이 갑자기 확 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제사의 의미를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걸 바로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지어냅니다.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약속대로 이 성전이 잘 유지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폐허가 된 모습으로 또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올바른 성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별로 의미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찬찬히 성전 봉헌과 봉헌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솔로몬 성전이 지금은 없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순종. 그 불순종을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요, 약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6조 8조 정도, 또 어떻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10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과 재료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역대상 29장 2절에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성전 설계도가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많은 재료들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3절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사유했던 금, 은,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드렸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금 3,000달란트 그리고 수는 7,000달란트. 지금으로 돈을 따지자면 약 한 5에서 6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 수많은 것들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결국 짓지를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 도면과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약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참 재밌는 거는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그 장소에서 돌을 깨거나 즉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뭐야? 돌 깨는 소리, 돌 깨는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질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는데, 자, 채석장이라는 건 뭐면 돌을 캐내는 장소를 채석장이라고 해요. 자, 채석장은 사실 되게 시끄럽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사당역 지나가면 거기 옆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어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그 큰 안반석들을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이 큰 드릴로 뚫기도 하고요. 폭파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다듬기 위해서 또
망치질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석장에서 그 돌들을 미리 다듬어 가지고요.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땡땡땡땡 그다음에 낑 뭐 이런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즉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거기 와가지고 다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에 인위적인 또는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금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전을 짓되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요.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와가지고 쪼개고 나와 그 성전에 와서 만들지 않았어요. 미리 만들어서 준비돼서 가져오게 했죠. 뭐예요? 성전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점검된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5분 전 10분 전에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 짓는 의미이기도 했던 거고 예배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돌을 정으로 쪼개는 건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거룩하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고 또 툭 튀어나온 것들 뭐 잘라버리고 또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드리는 것이지 와가지고 소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에게 너는 이렇고 저렇고 모함하거나 또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양각나팔 뿌 소리가 나요. 목사님도 저 소리를 실질적으로 들어본 거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웅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백고동 소리인데 백고동 소리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웅장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소리가 나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 즉 성전 봉헌식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전을 7년 만에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잠깐 한번 눌러줘 볼까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느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처소지만 특별하게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보살펴 지켜주겠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라는 의미,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내 집안에서 영원히 왕이 나게 하겠다. 내 집안을 영원히 도와주겠다. 이거는 솔로몬에게 한 약속인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거지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유다의 왕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가지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가문이 왕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성전을 영원히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너의 집을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영원히 왕이 되게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살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앞서서 사람이 해야 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초소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약속 깨겠다라는 거예요. 계약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 약속들을 어기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고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고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떠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망각하게 되어졌나 봐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솔로몬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될 줄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요. 그렇지만 그 약속들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사울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는 것을 멸하지 않고 좋은 소와 양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이거 왜 끌고 왔냐라고 사무엘이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기뻐하시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세요. 자, 다음 그림이요. 네, 솔로몬은요,
그렇게 멋진 성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넘겨줄까요? 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제사를 지내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와가지고 순염소도 가져와서 막 제사를 지내요. 그 양도 죽이고 수송아지도 죽이고 순염소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그거 너무 기뻐하지 않아.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 그러한 재물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따른다라는 것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 또한 솔로몬처럼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 나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변치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귀 기울이면서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갈 때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 주 한번 살아갈 때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번 주 살아갈 때에 시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겠다. 굉장히 거룩한 척, 예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법도를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 성전을 잘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넘어가며 또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 미션 클리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봄맞이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청소를 소은이도 했지만 사진을 못 찍었네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했지만 사진을 찍어야 돼서 목사님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아무도 미션 클리어를 못했네요. 2월달 퀴즈 미션 클리어를 잘한 친구는 심소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심소은 어린이에게 이번 주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들 퀴즈와 미션에 집중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미션 다시 한번 합니다. 봄맞이 방 청소하기. 이번엔 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었나요? 라고 했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땡땡, 온전한 예배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배웠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였던, 즉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하여 주셨나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화, 즉 영광까지도 더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신 분들은 정답입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어렵지 않죠? 분명히 이거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다윗을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무엇을 많이 묻혔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었던 아들 솔로몬에게 결국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 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요? 솔로몬의 아이디어로 성전을 건축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유언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는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했죠? 힌트,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뭐라고 하죠? 성전 뭐뭐뭐 이거죠. 그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이번에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다른 게 없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멋진 성전을 만들어내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마음의 양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